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22면에 있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용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오라. 저녁에는 울음이 빗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난 파도를 맞서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욥처럼 그 인생에서 아주 크고 그리고 아주 갑작스러운 그런 어려움을 만난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건데요. 동방에서 최고로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욥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소유가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욥기 1장 3절에 시작.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혈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이런 큰 부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스바 사람이 그 약탈을 해가지고 그 짐승들을 다 잡아가고 막 죽이고 종이 이 사실을 알려고 욥이 나의 주인이시 큰일 났습니다. 스바 사람이 와서 당신의 이 종들을 죽이고 이런 당신의 소유를 다 약탈해 갑니다. 이 말이 어떻게요? 끝나기도 전에 그 다음 종이 와서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 그것도 세 방향에서 막 쳐들어와서 역시나 치고 또 죽이고 약탈해 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소식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막 달려와가지고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남은 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렇게 다 살라지고 하루아침에 이 욥에 가진 소유가 다 빼앗기고 또 불타서 알거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큰 광풍이 확 몰아닥치더니 그 자식들이 살고 있는 집에 기둥을 확 무너뜨려가지고 지붕이 목싹 내려앉은.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그 욥기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 축복받아서 은혜를 입어서 동방에서 참 의인이고 축복 많이 받고 그 자식들 모일 때마다 이렇게 잔치를 잘 자기 생일날 맞아서 하고 그러면서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혹시나 잔치 중에 우리가 너무 흥겨워서 하나님 없이 즐거워하고 하나님 혹시 싫어하시는 일이 없었는가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던 이런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집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10자식이 그 대풍에 기둥이 무너져서 지붕이 내려앉아가지고 한 번에 10명의 자식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덮쳐가지고 이것으로만 해도 인생에서 이런 슬픔인가 아픔인가 이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자기 몸에 이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사진에 이렇게 보시면 이 머리 정수리부터 이게 뭐요? 이 끝이라는 머리 끝부터 발 밑창까지 다 어떻게 됐어요? 그 가운데 질병이 막 피부병이 막 가득해가지고 표현해 보니까 구더기가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입고 살아요? 옷을 입고 살잖아요. 자기 의복이 뭐가 됐대요? 구더기가 됐다는 얼마나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런 고통을 막 이해도 못할 만큼 욥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더기가 자기 환부를 막 빨아대고 그러니까 견디지 못해서 기왓장으로 거친 것으로 끌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박살이 페이도록 이렇게 긁어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욥이 하루아침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고통스러운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에 욥의 고백을 보면요, 우리의 그 욥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되는데요, 나오는데요. 아침이 되면 무엇을 기다릴까요? 밤이 되길 기다려요. 너무 하루가 긴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밤이 되어버렸어요. 밤이 되니까 또 뭘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에 밤에 막 우리가 아프면 언제 더 밤에 더 적막한 그때에 우리가 시선 둘 곳이 없는 그때에 더 아픔이 이것이 하루 밤새 지나지 않는 며칠이 걸리는 것처럼 밤이 새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밤을 기다렸더니 밤에 잠이 안 오고 극심한 고통 때문에 다시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정말 이 침 꼴깍할 그 시간도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신다고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는 욥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누가 있었어요? 악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큰 아버지도 열심히 애를 써서 일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자식 4-5명을 다들 공부시키고 입히고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노가다 막리를 하셨는데, 그래서 간식을 주면 그거 빵 주면 참 주잖아요. 그거 안 드시고 놔뒀다가 자식들 간식비 아끼려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서울에 겨우 양옥집 2채를 샀는데 예전에 암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예전엔 의료보험도 별로 안 되고 지금은 암병 걸려도 참 의료보험이 많이 도와주잖아요. 근데 예전엔 다 자기 돈으로. 그래서 한참 동안을 항암을 받고 치료하시다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그 부인이 우리 큰어머니가 한 소리, 이 양반아 네가 벌어놓은 거 다 처먹고 가는구나. 이런 자식들 좀 물려줘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쇠가 빠지게 보니까 네 병수레로 다 처먹고 가는구나. 이렇게 하는 얼마나 또 큰엄마는 그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했어요. 내가 고생한 거 그렇게 빵도 안 먹고 모아놓은 거 자식 새끼 하나 못 물려주고 그렇게 가게 되니까 서로 마음이 아픈 거죠. 이처럼 이 욥의 악처가요, 그 마음의 상처를 안 그래도 몸의 상처도 있고 그걸 막 안 그래도 가만둬도 아픈데 꼬챙이로 후배되듯이 욥을 공격하고 있는, 그래도 아내가 옆에 있으면 그래도 위로가 되고 사람이니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기둥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 욥의 아내가 말하길, 아이고 이 사람아, 그래도 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할 것이냐, 그래도 여전히 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신뢰하고 믿음을 지킨다고 그렇게 네 입술로 이야기할 것이냐, 네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당신 속에 지나가는 그 개들도 웃겠구나 하면서 차라리 당신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소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무엇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까지 흔드는 이런 고통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욥이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겸비된 후에 그의 찾아온 이 모든 문제가요 다 풀어지는 그런 은혜를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욥기 4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네, 어떻게 된 거죠? 이전보다 욥에게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지금 욥기를 보시면 숫자를 세어보세요.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3,000마리인데 몇 마리가 됐어요? 네. 양이 7,000마리인데 14,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인데 소가 500결인데 네, 암나귀가 500마리인데 2배가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이렇게 회복된 거예요. 그렇게 절망에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믿음으로 견뎠더니 어떤 날이 오게 된 거예요? 은혜의 날이 갑절로 더 축복된 날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손을 몇 대까지 보았다는 거예요? 4대까지 더 보았고 그 연수가 그 이후에 몇 년을 더 살게 되었어요? 140년을 더 살게 되었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시편 30편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잘 된다. 나는 반드시 잘 된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입술로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정말 나는 잘 될 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줄로 믿고 이 손을 주먹을 한번 확 쥐어보세요. 여러분들 입을 크게 열라 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내 입에 하나님 그 가운데 사모한 대로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주먹을 쥐고 나는 반드시 잘 된다. 나는 반드시 잘 된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내 길은 반드시 열린다. 내 길은 반드시 열린다. 아멘. 믿음의 확신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만 가지지 말고 계속 선포하는 내 문제를 만나서도 근심이 찾아와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문제를 만나도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할 때 그 문제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그 이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어려운 일들이 내 삶에 내가 원치 않지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그 고통은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평생에 이른다. 그리고 우리 자손대까지 이르러 간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삼키고 먹고 내 입에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할 때 이 말씀이 잠시 내게 찾아온 폭풍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평생에 욥을 보세요. 140년 동안 그 4대를 보고 갑절의 축복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시편 말씀에 이루어지고 이 시편의 기자도 욥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려움과 고통과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와 축복은 평생이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저녁에는 울음이 내게 깃들고 찾아오고 막 절망스럽고 우리가 막 근심이 오고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반드시 내게 찾아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 이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입으셨나이다.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쁨은 어떻게 돼요? 저절로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면서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절로 이렇게 춤이, 이 감당할 수 없는 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또 슬플 때는, 근심이 있을 때는 저절로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옷을,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베옷을, 슬픔을 만났을 때 베옷을 이렇게 거친 옷을 입는 거죠. 근데 그 베옷을 하나님께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벗겨내시고 기쁠 때 입는 그런 화려한 옷으로 우리 삶을 바꾸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그가 어떤 옷을 입게 됐어요? 그전에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그 형제들보다 더 좋은 옷으로, 화려한 옷으로,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것을 기뻐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으면 그 가운데 막 뺏어가려고 하고, 없으면 무시하고 미련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의 그 가운데 배신으로, 또 형제들의 시기로 그 채색 옷이 벗겨지고 무슨 옷이 입혀졌어요? 종의 옷이. 그래서 달려가서 종살이를 하는 그런 옷이 입혀지고, 그것도 안 되어서 보디발의 아내가 결국에는 요셉에게 무슨 옷을 입혔어요? 죄수의 옷을 입혔지만 하나님께서 그 베옷을 확 벗겨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줏빛 그 가운데 화려한 정리 대신의 옷을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이 우리 가운데 올 줄로 믿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내 옷이 벗겨져서 가슴이 아플지, 이거 어떻게 내가 입은 옷인데 이렇게 벗겨질지라도, 그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종의 옷이고 그런 여러분 가운데 이 죄수의 옷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일 때에 그것을 오늘 말씀처럼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나에게 띠를 띄우셨도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들어 세워서 나에게 놀라운 축복의 옷을 입혀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절망하지 말고, 오늘 낭망하지 말고, 내게 찾아온 문제를 주님과 함께 이기고 주님 손안에 나를 세워주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박수 한번 하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 천지가 변해도 나의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이겨놓고 싸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니까. 이런 확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어려움의 한 해를 보냈을지라도 이 확신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무엇을 주실까요? 이김을 주신다.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절대 무너질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욥처럼 또 요셉처럼 오늘 말씀 시편 30편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원치 않은 파도가 내게 찾아와서 나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그 파도를 두려워만 하지 말고 그 앞에서 쫄아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그 가운데 이 깊은 한숨과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만 있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도가 내가 원치 않은 파도가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배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배가 무서워서 뱃머리를 이렇게 돌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파도는 내가 이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배는 파도가 이렇게 높게 쳐도 뱃머리를 치고 나가야 이것이 그 가운데 살아낼 수가 있죠. 뱃머리,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뱃머리를 안 하고 옆으로 돌리면 배는 이렇게 옆에 나의 약한 곳을 치게 되면 그 가운데 파손되고 전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는 파도를 어떻게 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맞서야 이기게 될 줄로 믿고 찾아온 그 파도를 겁내지 말고 주님과 함께 맞서 볼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전에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로 터키에 갔었는데 그 중에서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계시록을 기록하고 낙타 무릎이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무릎을 계속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무릎이 어떻게 해요? 너덜너덜 줄들어져 가지고 낙타 무릎처럼 되었던 그런 장소가 밤모섬이래요. 근데 그 밤모섬에 꼭 가고 싶어가지고 그 성지순례 그곳에 기도하는 그 장소를 한번 꼭 찾아가보고 싶어가지고 그 가운데 가고 싶었지만 마침 큰 풍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 보는가 싶었는데 그 풍랑주의보가요 갑자기 확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풍랑이 아직 남아 있었나 봐요. 배가 큰 배인데도 그 배보다 더 큰 풍랑이 팍 치니까 배가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 파도 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위에는 다 이 위에가 다 물이래요. 바닷물로 얼마나 유조선도 얼마나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대풍을 만나면 유조선 타고 있는 그분들도 막 겁이 나서 덜덜덜덜 떴다는 거예요. 그만큼 배보다 높은 파도가 치고 깊숙한 그 어두운 이 파도 밑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확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어두운 가운데 그렇게 두렵고 무서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복음서에 보니까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탄 배에도 그 배에도 무엇이 찾아왔어요? 풍랑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이때 주님은 풍랑이는 그 가운데서요 너무 피곤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병자들을 돌보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오병이어를 축복해서 만들어내시고 계속 쉴 시간 없을 만큼 계속 사역을 하시고 섬기고 아픈 자를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자를 그 병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계속 그 국률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다 보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피곤한 그 단계를 넘어서 풍랑이 있는 그 뱃속에서도 깊이 잠드실 만큼 그렇게 예수님께서 잠들어 계셨다는 거죠. 그때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면서 이 제자들이 주여 이 풍랑이 일어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이 제자들을 날고긴다는 그 가운데 이 어부로 살던 제자들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 주님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때 말씀을 보니까 파도와 이 바다를 꾸짖으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어요? 이 제자들을 꾸짖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풍랑 만나고 문제 만나고 근심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너 왜 믿음이 없느냐? 너 왜 부딪혀보지 않느냐?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 나를 깨우면 되는데 너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꾸짖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너희의 믿음이, 그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만났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두려워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제자를 먼저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후에 이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요, 건너편으로 원하는 곳으로 소원의 항구로 그 가운데 이루어 가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현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처럼 여러분 두려워만 하지 말고, 내 문제 만난 것 앞에 내가 이제 죽겠구나,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무너지지 말고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만남 파도를 뚫고 여러분 이겨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올해 한 해를 지나고 내년 한 해에 주님과 함께 파도를 이겨내는 귀한 축복이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서울 교회를 섬기셨던 정귀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참 신앙이 좋으셨대요. 그리고 교회를 참 잘 섬기는 그런 장로님으로, 그래서 성도들이 기뻐함으로 장로님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늘 존경받는 그런 장로님이셨다는 거죠. 이분이 남대문 근처에 있는 봉내동에 1960년대에 사업을 이루셨는데 한날 큰 불이 난 거예요, 그 공장에. 근데 더 큰 문제는 자기 공장에서 기름이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그 봉내동 일대에 200가구가 되는 그런 집들이 다 불타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기 공장만 불타도 큰 문제잖아요. 20년 동안 자기가 일궈는 자기 공장이 불탄 것도 얼마나. 근데 공장에서 흘러나온 그 기름 때문에 동네 200가구가 다 불탄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일,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그 가운데 닥치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보험도 없던 시절이라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는데, 이때 부인 권사님이 남편 장로님한테 3만 원을 손에 막 급하게 어디서 구해가지고 지어주더라는 거죠. 그때 돈 60년대 3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래요. 한 300만 원 지금 될 수 있는 돈일 수도 있는 거죠. 이 3만 원을 속히 지어주면서 어디 기도원이나 지방에 가서 빨리 몸을 피하시오. 빨리 몸을 피하시오. 그리고 좀 잠잠해지면 그때 뭐라고, 큰 불이 났다고 막 기자들이 막 와가지고, 수봉수서 와가지고 원인이 어디냐고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 그 가운데 잡히면 큰일 나니까 빨리 가시오, 빨리 가시오. 사람들이 찾아오기 전에 빨리 가시오. 그래서 그 돈을 3만 원을 움켜쥐고 내걸 또 살 길을 찾아가지고 어디를 나가요? 서울을 일단 빠져나가려고 돌아다니다 남대문 쪽을 지나가가지고 서울역으로 가야 몸을 피할 수 있는 이렇게 뭐 버스를 타든 이렇게 기차를 타든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서울역 앞에 딱 보니까 자기 동네를 바라보니까 가만 연기가 나고 자기 불탄 그런 공장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발이 안 떨어지고, 어떡하나, 발이 안 떨어져. 제가 20년 동안 내가 세운 공장인데 하나님 내게 축복 주셔가지고 이렇게 겨우 세워서 저 공장을 통하여 축복받았는데 저것이 다 날아가고 잿더미가 되었고, 그래서 발이 도저히 떨어지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을 떠나지 못하고 충무로로 또 이쪽으로 태계로로 그렇게 일대를 정처없이 그 가운데 헤매다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 눈에 들어오는 것이 어디였을까요?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여기저기 지나다 보니까 자기 교회가 아니고 막 너무 피하다 보니까 한 어느 교회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사람들이 막 그 교회로 몰려 들어가더라는 거죠. 가보니까 무엇을 하니까 부흥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가운데 부흥회 그 뒤에 가서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헌금 시간이 돌아왔는데 교회 건축 헌금을 하자고 작정을 하면서 헌금을 하길래 아내에게 받은 그 3만 원, 몸을 피하라고 받았던 그 3만 원을 다 헌금함에다가 다 놓고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고 그 파도를 피하지 않고요 맞서보려고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집으로 와서 주일날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 남서울교회 교회들이 가보니까 다 실족한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장로도 한 번에 불이 나서 망하게 되었구나. 저 집에서 기름이 나와서 그 200가구가 봉래동에 다 탔대잖아. 저렇게 잘 믿는 장로도 망한다. 이 소문이 온 교회에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믿으면 뭐 하는가 하면서 실족하여서요 성도들이 그 다음 예배에 절반이나 안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빈자리가 많은 이런 예배당에 자기가 기도 순서라서 그것을 피하지 않고 기도 순서를 맡아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장로 도망갔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더 이상 어떻게 저렇게 왔나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그 가운데 자기를 쳐다보더라는 거죠. 그때에 이 정기만 장로님이 기도하기 전에 대표 기도를 하기 전에 한마디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이상하게 보지 마시오. 나 정기만 장로는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천마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하면서 피하지 않냐고 그렇게 자기를 낯뜨겁게 보는 그 기도의 장소에서 대표 기도를 끝까지 감당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을 피하지 않고 맞서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막 소리를 치고 입에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공장 불난 것이 다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20년 동안 번 돈보다 더 많이 벌게 되어서 다시 회복되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기 전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도 안수 집사님 때 사업을 하셨는데 예전에 이렇게 슈퍼에 가보면 큰 마군지에다가 그 비닐봉투 한 개씩 이렇게 있으니까 안에 과일 말린 거 이런 거 그래서 그거 이제 공장을 교회에서 하시고 그 공장이 대구에 하나 또 전라도 쪽에 하나 서울에만 10개 정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축복하시고 교회 성전 지을 때 그 사업을 축복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서울에 있는 그 10개 되는 그 같은 품종을 한 그걸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 경상도 지방에서 목사님 감당하고 전라도 지역에 한 공장이 있고 이 수도 경기도 지방 서울에 이제 몇 개 있는데 이 위생 검열이 걸려가지고요 싹 6개월 동안 문을 닫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제발 만들었던 걸 보고 서울에 있는 그 업체들이 내려와가 제발 만들어도 우리는 주일날을 일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거로도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면 문제 문을 열고 우리가 파갈 테니까 만들어 놓고 주일날 쉬시오 하면서 그래서 밤새도록 24시간 돌려가지고 만들어 놓았더니 그 가운데 6개월 동안 그렇게 많이 벌어가고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건축을요 교회 건축을 우리 저를 이제 가르쳐줬던 목사님이 그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될 줄로 믿고 그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고 풍랑이 찾아오고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나도 반드시 일어난다. 나도 반드시 일어난다. 믿음의 선포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포함으로 나의 선포를 들으시고 회복을 주시고 반드시 일어나고
더 큰 은혜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다 갑절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자녀도 10명을 다시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자식을 4대까지 보게 하시고 딸들 이름이 나와요. 여미마, 그 시야, 걔는 합북이라는 세 딸이 나오는데 이 딸들이 동방에서 최고로 미인이었대요. 이렇게 예쁜 딸도 주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욥이 이런 고통, 좌절, 문제 속에 그 가운데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인생을 그 가운데 자기가 좋지 못하게 생각해서 포기했다면 그래서 이런 회복과 축복의 날이 있는데 이 날까지 참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은혜의 날을 맞지 못하였더라면 얼마나 그 한탄스럽고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러니 우리가요 파도를 만나도 다 우리가 잃어버려도 사람들이 때로는 비난할지라도 때로는 손가락질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절대로 그 가운데 나쁜 길로 우리를 몰아넣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 그 불 가운데도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 요시니까 6개월 동안 다른 공장을 다 문 닫게도 하셔서 축복 주시고 욥처럼 그 놀라운 은혜로 갑절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축복을 주시는데 이런 회복과 축복의 날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몇 날을 어렵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하다 평생이다가 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날이 올 건데 여러분 그 날을 못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억울하겠어요. 내가 고생을 다 해놓고 여러분 그 날이 반드시 올 건데 조금 지금 참지 못하여 그 날을 맞지 못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반드시 내게 좋은 날이 올 줄로 믿고 주님과 함께 내게 찾아온 풍랑과 파도와 맞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